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비석에 어떤 말이 새겨질까?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난 후 나를 무엇이라고 기록해 줄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까? 오늘 말씀에 이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들이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좀 비슷하죠.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평가가 참 많이 다릅니다. 돌라에 대한 평가는 이렇죠.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기드온의 첩이었고 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죽은 후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는데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 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을 만큼 크게 다치죠. 성경이 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4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비참한 최후죠. 성경은 아비멜렉의 때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아마도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아 혼란에 빠진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했든지 영적으로 했든지 이스라엘을 구해낸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훌륭한 이름,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에 비해서 참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겠죠. 힘없는 가문에서 필경 태어났을 법한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아비멜렉은 가시 같은 왕이었다. 이스라엘을 찌르고 해로운 존재였지만 돌라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의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그는 과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사사기에서 이 야일에 대하여 22년간 사사로 지낸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4절이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취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지위가 아주 높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각 자기 소유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은 당시 야일과 그의 집안이 대단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일의 아들들이 소유한 성읍이 길르앗 땅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갓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갓지파에 속했던 성읍이 대략 11개 정도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야일의 때까지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해도 11개에서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라는 것은 갓지파 전체의 성읍이 야일의 것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일이 가진 사유재산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신분이, 그의 부르심이 사사였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사업가가 아니었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사사는 당시 종교와 사법, 행정, 입법에 대해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단서를 제공해 주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일과 그의 가족이 당대에 대단한 부와 존귀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가 통치할 때만이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죠.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한 사사가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급히 빠져간다면 우리는 과연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남긴 것을 보고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고 또한 견고했는지는 그가 떠나고 난 후 오히려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비석에 어떤 말이 새겨질까요? 나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박성훈 목사는 집이 2개 있고 차도 몇 개 있고 그 집에는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하실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참 충성하며 잘 살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일이 남기고 간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순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회복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채찍을 때리십니다. 고난을 보내시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15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예쁜 아들, 딸, 정말 좋은 아들, 딸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대로 행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이들이 회개의 증거를 보이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리고 내일 볼 우리 11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대부분 이 순서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러면 울부짖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고 참회합니다. 우리 더 버티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잘했다, 착하다, 충성했다, 너는 언제나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앞에 와서 회개하며 계속 나를 붙잡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때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국에 있는 가족이 갑자기 아프셔서 쓰러지신 분, 우리 문혜원 집사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이 아침을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